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8장 말씀은 사실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에 16장, 17장에 나와 있는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라와 그 일당의 무리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안타까운 사건, 그로 말미암아서 이 250명의 지도자가 이 분향단으로 하나님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온 불로 그들을 다 삼키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뜻을 두고 계신지, 누구의 편이 되어진, 누구를 인정하여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은 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그와 같은 끔찍한 일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난 뒤에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겠다, 이거 어떡하냐, 그런 두려움과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그들의 입술에서 토로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18장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18장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을 잘 감당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의 몫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레위인의 몫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새벽 시간에 이 첫 번째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혹시 듣지 못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제사장의 몫과 레위인의 몫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두 이야기의 한가운데 있는 말씀이 오늘 주신 이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0절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요, 앞에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의 이야기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의 이 이야기를 연결짓고 그 이야기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정해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제사장의 몫으로 약속해 주신 것과 레위인의 몫으로 약속해 주신 것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둘 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때 드리는 제물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린 11조와 같은 것들을 드릴 때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의 몫을 정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의 몫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그와 같은 직분을 감당할 때 쓸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맡겨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그와 같은 보상과 보수를 허락하실 때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그 모든 보수와 보상이 누구에게서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명심하게 하셨어요. 결국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레위인의 몫으로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 누린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 달 동안 열심히 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또 열심히 장사하고 회사를 경영하여서 그런 얻은 수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만들어낸 수익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21세기 2022년 지금 오늘 이 땅에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세운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 보수, 그 모든 수익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임을 명심하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아닌데,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벌어들인 건데,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그렇게 되어진 것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성공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많은 것을 모았어요. 창고에 들여놓았어요. 부족해서 새로운 창고를 짓고 거기에도 가득가득 담아놓았어요. 이제 안심하다, 내가 평안하다, 이제 잘 먹고 잘 살 일만 남았구나 할 때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 이 어리석은 부자를 찾아가서 오늘날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갈 때 남겨져 있는 그 많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가 죽으면 이 많은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아직도 저게 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분은 아주 솔직하신 분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돈이 너무 좋대요. 그 왜 좋은가 들어봤더니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람들은 나를 배신해도 돈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자친구는 바람나서 도망을 가도 나한테 있는 돈은 어디 나를 버리고 도망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돈이 너무 좋대요. 그렇게 믿음직스럽대요.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개가 살짝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사람들은 나에게 막 뒤에서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는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아픔들 우리가 많이 겪잖아요. 믿었던 사람의 뒤통수 맞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돈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만큼의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돈은 나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요. 사람들은 나 싫다고 도망가지만 돈은 안 그래요. 통장에 들어있으면 어디 도망 안 가요.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정말 그런가? 돈은 정말 믿음직한가? 돈은 정말 나를 배신하지 않는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돈 때문에 건강과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린 사람, 심지어 부모, 형제와 연을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뉴스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늘 듣고 살아요. 돈 때문에 도둑놈이 되고 돈 때문에 사기꾼이 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먼 곳에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돈 때문에 정의를 버리고 사랑을 버리고 조국을 배신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원래 그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살 생각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사기꾼 되고 싶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돈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돈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속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신당하며 살아가냐고요. 일 다 터지고 난 뒤에, 완전히 망하고 난 뒤에, 그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백날 후회의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돈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내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귀에 들리는 더 큰 목소리가 있는데, 돈이 사람을 보면서 네 인생은 이제 내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득과 보수를 주십니다. 그것을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라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고 그 귀한 사명에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돈의 주인 노릇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돈을 잘 쓴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써야 그게 내 돈이지. 안 쓰면 그거 자기 돈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은행에 뭐 억만금이 쌓여 있으면 뭐 하냐고요. 안 쓰면 그거 내 돈이 아니에요. 결국 남들이 다 가져갈 거예요. 그렇죠? 쓴 게 내 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돈의 주인 노릇을 잘 하려면 이 돈을 제대로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고 보수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것을 가지도록 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주인 노릇 똑바로 잘 하기 위해서 잘 써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잘 쓰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곳에 쓰면 돼요. 그게 잘 쓰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이제 갔던 공동체 지금 교회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 건축이 마치고 나면 이제 대안학교를 시작하신대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기금도 많이 모아놓았고 이제 이 공사가 끝나면 3개월 공사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그걸 이제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을 때 이 공동체에서 이제 새로운 대안학교를 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기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 선교사님 자녀들을 데리고 대안학교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공동체 식구들이 그러면 여기 와서 새롭게 시작하시라. 우리가 학교 건물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지어서 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돈은 저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걸 배웠어요. 그 가까운데 같은 교단의 교회도 아니에요. 다른 교단의 교회인데 매우 허름한 5명이 출석하는 그런 조그만 시골 교회에 지금 이제 한 60세가 넘으신 목사님 부부가 이제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오래도록 이게 세월이 지나는 동안 막 이게 낡고 이게 보수가 필요한데도 뭐 교회가 작고 힘이 없으니까 목사님도 뭐 연세가 있으시고 하니까 손을 못 댄 거예요. 그런데 사택과 교회당이 그렇게 낡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비가 심하게 오는 날, 이 목사님 부부가 이제 방에서 이제 사택에서 주무시는데 여러분 그 옛날 그 주택들 아시죠? 이게 천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무 합판 같은 거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가 많이 이제 들이치고 그리고 이제 막 시간이 오래되면서 이게 축 가라앉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그날 밤에 비가 많이 오는 그날 밤에 그 천장이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잠을 주무시다가 이 목사님 부부 위에로 이렇게 천장이 무너져 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그 천장에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모님 가슴에 그 구렁이가 털썩 떨어지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자재를 준비하고 비용을 마련해서 사택과 예배당을 지어줬대요.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공사를 이제 겨우 내 동안 이제 농한기 때죠. 겨우 내 동안 이제 공동체 식구들이 가서 다 붙어서 막 그 일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자꾸 구경을 오더래요. 하루는 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빡빡 이렇게 짧게 민
그 여성분,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계속 와가지고 하는 거 보고 가시고 말 거시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들어보았더니 이 할머니가요, 개척절을 하신 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나요? 예, 개척절을 하시는 분이에요. 개척절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네에 이제 눌러 앉아서 살고 계시는데, 이제 공동체 식구들이 가서 그런 막 일들을 하는 걸 보니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할머니가, 스님이죠, 교회 등록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공사 기간 중에 5명 출석하던 교회에 5명이 새롭게 등록을 하고요. 교회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5명이 동네 사람 5명을 더 데려와서 15명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됐대요. 그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딱히 아는 사람도 아니고, 뭐 나랑 관련 있는 사람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돈을 저렇게 쓰지?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돈을 저렇게 쓰는 거구나. 제가 거기에서 크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 필요한 것을 우리가 주인 노릇을 잘 해야 되는데, 주인 노릇을 잘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곳에 쓰면 돼요. 그게 그 돈의 주인 노릇을 잘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맡겨주신 해막의 업무를 감당할 때, 우리가 앞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새벽 시간에 나눌 때 그 의미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목숨 걸고 하라고 하셨어요. 목숨 걸고,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정결치 못하게 행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목숨 걸고 잘 해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축복의 말씀이긴 한데 축복같이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분깃과 기업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분깃은 뭐냐면 내 몫으로 받을 땅이에요. 내가 정당하게 내 몫으로 받아낼 땅, 그게 분깃이에요. 기업은요, 내가 유산으로 물려줄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 땅에서는 너희들이 물려받을 땅도 없고 물려줄 땅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물려받아 하나님만을 물려주고 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인이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예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꾼다면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을 나의 분깃으로 물려받아 하나님 그분을 나의 기업으로 물려주는 삶,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힘겹고 눈물 나는 강야와 같은 우리 인생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놓고 목표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세우시기를 원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여러분, 민수기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이전에 애굽 땅에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 땅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것에 풍족한 땅이에요. 물도 풍족하고 비옥한 토지도 풍족하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즐길 것도 풍족하고 누릴 것도 풍족한 땅, 바로 그곳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좋은 땅을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물려받아, 그런 좋은 땅을 많이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 비하면 광야는 물려받고 싶지도 않는 땅이요, 물려주고 싶지도 않는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치 우리 인생처럼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할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거든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땅을 걸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면 며칠 못 가서 다 굶어 죽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다 목말라 갈증으로 죽게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없이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달리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택하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의 땅이요, 비참한 땅이요, 가난한 땅이요, 고통스러운 땅이요, 낙심과 한숨과 눈물의 땅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물려받아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땅, 나에게 가장 복이 되는 땅, 나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광야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이 넘게 지금 광야 생활을 해왔고 이제 그 정탐꾼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빠른 길로 가면 보름이면 가요. 그런 길이라고요. 빠른 길로 가면 그냥 서둘러 가면 보름이면 가는 거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그 여정을 이어갈 때 백성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냐고요. 이 길이 아닌데, 빨리 가려면 이쪽 길이 아니라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우리를 돌아가게 하지? 왜 모세가 우리를 자꾸 다른 길로 이끌어가지? 그렇죠?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쪽 길이 더 편한데 아니 왜 좋은 길 놔놓고 왜 험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냐고요. 지금 우리가 힘을 내가지고 부지런히 가나안 땅에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눌러앉아가지고 왜 꿈쩍도 하지 않지?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겠냐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저쪽 방향인데 왜 자꾸 왔던 길을 자꾸 되돌리시지? 뭐 그런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았겠냐고요.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최단 거리, 지금이야 뭐 내비게이션이 다 알아서 해주지만 그 최단 거리의 길을 찾아서 엄청난 행군 속도로 힘을 내어서 가나안 땅에 얼른 들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족속들을 단칼에다 처단하고 그 땅에서 완전히 박멸해내고 강성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내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농가밭을 가꾸고 양들을 키우면서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거기에서 충만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소유하는 축복을 얻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처럼 믿음으로만, 떡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나라와 민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가장 최적화되어진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라고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이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깃으로 물려받아 하나님을 기업으로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현실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답답한 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험악한 광야길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최단 거리로 이 광야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광야길을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 이왕이면 좀 평탄한 길로, 순탄한 길로 좀 인도해 주셔서 얼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도 만들고 성전도 짓고 집도 세우고 농가밭도 만들고 양들도 키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지 않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걸 내가 만방에 그렇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뭐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 가나안 족속들의 대부분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나라를 세웠어요. 아름다운 성전을 정성을 다해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튼튼하게 세워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차지했던 가나안 땅, 그들이 세웠던 나라, 그들이 정성을 다해 만들었던 성전, 그들이 힘을 다해 세웠던 예루살렘 성벽, 그 모든 것들이 다 회파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는 끊어져 버리고 이방인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지고 나라의 국민들이 전쟁통에 다 죽어나가고 엄청난 비극을 겪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그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물려주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민족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방을 구원하시는 교회를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세우시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라는 이 귀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오늘날까지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성전을 멋있게 만들고 성벽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해서 그걸 하시고자 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하셨어요? 하나님 그분만을, 이 땅에서 하나님 그분만을 물려받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 그분만을 물려줄 수 있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실패와 좌절과 시행착오와 멸망의 과정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명성을 얻고 부유함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기업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깃이 아닙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왜 우리 집안은 이렇습니까? 왜 우리 부모는 이렇습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우리가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 이 폐역무도하고 답이 없는 이 악하고 게으른 이 인생을 하나님을 물려받아 하나님을 물려주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답답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을 겪고 계십니까?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조금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크신 권능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유일한 단 한 가지의 소원, 하나님, 이 큰 어려움 속에서도, 이 큰 문제 속에서도,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오직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만을 물려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물려주고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유일한 분깃이요 유일한 기업임을 내가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